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만져주심과 위로해 주심 외에 저희가 기댈 의지가 없사오니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만져주심과 위로해 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되 죄악과 허물을 사함받고 가리움을 받는 것에 대해 감사케 하시고 우리를 사하시어 저희를 사하시어 가리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에 초대할 사람을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에게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다리 젖는 사람들, 시각장애인들을 초대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가난하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채우라 하셨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당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학식이 있거나 모든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 삶의 멘토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대개는 그처럼 그러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영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다만 그 관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그 소망에 맞추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의인, 곧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 거룩함을 입은 자녀들의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지만 그처럼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리 젖는 사람들, 맹인들, 그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잔치를 차릴 정도로 부하게 하심은 곧 그들을 섬기기 위한, 그들에게 나누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나 믿음이든지 베풀어 주신 은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은혜가 필요한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음을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소망이 성도와 교회를 바꾸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교회와 성도는 항상 죽음과 가난 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 그 은혜를 바람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통용했다, 공유했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할 수도 없었고 가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지 않으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다리를 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죽음과 가난의 위기에 있었으나 그들 중 그 교회 어느 교회든 어느 성도든 가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십시오. 부에 대한 욕망과 가난에 대한 탄식이 오늘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에 대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고 가난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은혜로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